네, 안녕하세요. 6월 15일 우리 오늘 비유품 택육품 화택의 비유품 마지막입니다. 천태종에서는 이런 비유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 돼요. 환갑 지나서도 여기서도 안 나오고 있으면은 환갑이라는 게 재수한다라는 뜻인데 다시 갑자을축 병위정묘로 들어왔다는데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면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환갑 지난 지 오래됐지만 지금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정말 엄청난 일이 싸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왔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고생도 우리가 하고 과실도 우리가 따서 위로는 조상님들 다 천도해 드리고 정말 이 인공지능의 밥이 될 아이들한테 정말 인간지능,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우주지능, 여기서 답을 찾는 법을 전해줘야죠. 돈 물려주고 죽으면 싸움 날까봐 불안해서 안 되고요. 돈을 물려주건 땅을 물려주건 자식이 어리건 싸움 안 나고 저도 그 재산 갖고 잘 하려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화경에 있는 자가보장 지능을 가르쳐 주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명현상을 같이 일으켜 주시리 한거 입제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명현상이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집단 공명현상이. 예전에는 이렇게도 그림 여기저기서 그림도 그리고 유튜브도 만들고 다 해주는 예전에 우리 할배들 스님들은 참 이런 변상도 그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나마 보이게 해준 것 같고 이것도 뭐 큰 주지 스님이나 봤지 보겠어요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어제 말씀드렸던 자아계를 하루에 3번씩 해서 자아계를 외워야 해서 했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해야 되니까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공명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집단 의식을 활용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맞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이 비유품 지금 그대 사리불도 오죽하면 이 경에는 믿는 마음 가진 후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 기타 다른 성문들은 말을 해서 무엇하랴. 나머지의 성문들은 부처 말씀 믿음으로 법화경을 따르지만 그들 지혜 아니로다. 딱 나오잖아요. 그들 지혜가 아니다. 이게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공명현상이 불보살님들이 도와주고 사리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여기서부터는 처음에는 뭐 법화경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막 협박, 막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부처님이 하실 수 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불사 해성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황장애 이런 거 어떻게 없애요?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앞서면 부처가 죽고 부처가 앞서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앞섰기 때문에 자기 부처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처를 죽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 법화경을 차라리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처가 앞서면 내가 죽고 내가 앞서면 부처가 죽으니까. 그래서 사리부라 바로알라 교만하고 게으르고 아상가진 이에게는 이경전을 말을 마라. 식견 얕은 범부들은 오용나게 깊이 묻혀 들어봐도 모르르니 그에게는 말을 말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경전을 비방하면 일체 모든 세간에서 부처 종자 끊김이니 혹은 얼굴 찌푸리며 의욕심을 품은 자들 이런 사람 죄가 보 너는 이제 잘 들으라. 부처님이 계시거나 멸도하신 뒤에라도 이와 같은 법화경전 비방하여 헐뜯거나
경전 읽고 외우면서 쓰고 지닌 사람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며 원한까지 품는다면 이 사람의 죄의 값을 너는 이제 들어보라. 자기 참나를 죽였으니, 자기 주인공을 죽였으니.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아이들한테 아직 법화경을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겠죠. 누가? 저의 참나가 저희 아이들에게 영혼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요. 우리 공명현상이 이게 생기잖아요. 집단 공명현상이 생기면 이게 자기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도달하는 길로 가요. 엄청난 일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요번에 법화경 하한구 입지하신 분들.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아비지옥 들어가서 7 동안 죄를 받고 받은 뒤에 다시 나며 이와 같은 나고 죽는 수 없는 길 지내리라. 지옥에서 다시 나와 축생으로 태어나서 여우 개의 물이 되어 그 형상이 수척하고 못생기고 더러우며 사람마다 싫어하며 또한 다시 미움받고 천대받게 되느니라. 목마르고 배가 고파 앙상하게 뼈만 남고 살아서는 죽을 고생 죽어서는 자갈 무덤 부처 종자 끊는 고로 이런 죄보 받느니라. 만일 다시 낙타로나 당나귀로 몸받으면 무거운 짐 항상 지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물과 풀만 생각할 뿐 다른 것은 모르나니 법화경을 비방하면 이런 죄보 받느니라. 죄보를 자기 부처 참나를 죽였기 때문에 천기, 지기, 인기 중에서 인기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만일 여후 몸을 받아 동네 마을 들어가면 몸뚱이는 버진 피고 한쪽 눈이 애꾸되어 장난하는 애들에게 몽둥이로 매를 맞아 모든 고통 다 받다가 잘못하면 죽게 되고 만일 다시 죽게 되면 구렁이 몸 다시 받아 징그럽게 큰 길이가 500유순 뻗어나고 귀가 먹고 발이 없어 꿈틀꿈틀 기어가며 온갖 작은 벌레에게 비늘밑이 빨아먹혀 밤낮으로 받는 고통 쉴 사이가 전혀 없어 법화경을 비방하면 이런 죄보 받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간화선이 들어오고 나서 조선시대 그 부처님 불교가 아니라 조사 불교가 됐었잖아요. 노장 사상이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도 법화경을 무시하신 분들이 많아요. 불교가 아니라 조교 상태로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죽어가지고 우렁이로 태어나신 스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답을 찾아가시다가 옆길로 빠지신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렁이를 잘못 죽이면 아유, 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좋아하던 선배인데 처음 같이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 갔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절에 들어가는 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휴, 절에 들어가면서 이 죄를 뱀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나중에 그 형 오비맥주 취직해서 오비맥주 마케팅부에 있다가 간암으로 죽었는데 젊어서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같이 절에 있던 사람들한테 내가 저 형이 그때 같이 절에 갔을 때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를 아니 형 그럼 뱀 죽였다고 저 형이 죽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게 나비 효과가 북경에서 나비가 펄럭이면 아마존에 비가 온다라는 그 그거를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세세생생 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모든 생물들을 제가 돈 들여서 입제시켰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개인지 뭐 구렁인지 뭔지 이게 많아요. 불교 쪽에 우리 한국 불교에 조사 불교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조사님들 말씀을 믿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 야, 중국에 옛날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왜 저렇게 이게 중국은 이게 사마천의 사기처럼 불교에서 전해오는 것도 사기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런데 조사 불교를 하면서 부처님은 참 멀리 한 게 우리가 몇백 년이에요. 아이고 마니라. 그렇죠. 법화경을 비방하면 위론 제보 받느니라. 어쩌다가 사람 대도 육군 육경 아둔하며 안진뱅이 곤배파리 말 못하고 귀여두어 곱사 등이 장님 등의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해도 듣는 사람 믿지 않고 입에서는 주한 냄새 귀신들이 따라붙고 가난하고 천박하여 사람들의 하인 노릇 병도 많고 수척하여 의지할 때 전혀 없고 사람들과 지나려도 붙여주는 사람 없고 어떤 소득 있더라도 금세 다시 없어지며 만일 의술 배워 익혀 병치료를 한다 해도 병이 점점 더하던가 혹은 되려 사람 잡고 자기 자신 병이 나면 구원해 줄 사람 없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병이 더욱 악화되며 다른 사람 반역죄나 강도질과 절도죄에 이유 없이 말려들어 애매하게 벌을 받네. 이와 같은 죄인들은 부처님을 영 못 보며 성인 중에 법왕이신 부처님이 교화해도 이와 같은 죄인들은 난리 중에 태어나서 귀가 먹고 산란하여 법을 듣지 못하오니 겐지즈강 모래열점 모래처럼 무수한 거 오랜 세월 태어나도 불구되어 귀가 먹고 말 못하리. 지옥 중에 항상 있어 공원같이 생각하고 사막도를 드나들기 자기 집의 안방처럼 낙탄하기 개화되지. 이런 곳에 태어남은 법화경을 비방한 탓 이런 죄값 받느니라. 법화경을 비방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부처를 죽인 거거든요. 법화경을 읽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부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부처하고 내 부처가 둘이 아닌데? 그 소리예요. 형태 넘어 내용을 봐야죠. 인간으로 태어나도 눈기 먹고 말 못하고 가난하고 못난 꼴로 자기 몸을 치장하며 수종다리, 목마른 병, 나병, 폐병, 난치병 등 여러 가지 나쁜 병을 옷을 삼아 입었으며 몸은 항상 추한 냄새 때가 많고 더러우며 나란 소견 집착하여 성내는 일 더욱 많고 음란한 맘 치성하여 짐승들도 안 가리니 법화경을 비방하면 이런 과보 받느니라. 참나를 진짜 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된 거니까. 아이고 그러니 무슨 IQ가 좋겠어요. 눈기가 열리겠어요. 몸이 단주라니까. 어느 생에선가 저도 한번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법화경 사구가 그렇게 안 헤어지니까. 사리부라 이르노니 법화경을 비방하니 그죄 모두 말하려면 겁다 해도 끝이 없어. 이와 같은 인연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혜 없는 사람에겐 이경설법하지 마라. 여기까지예요. 이게 차라리 얘기를 안 해. 차라리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많이 잃었던 사람 있어 지혜받고 영리하여 많이 듣고 많이 알아 부처님법 구하거든. 이와 같은 불자에게 법화경을 절해주오. 어떤 사람 오랜 겁에 억백천에 부처뵙고 착한 씨야 심었으며 믿는 마음 견고하면 이와 같은 불자에게 법화경을 설해주어 어떤 사람 정진하여 자비심을 항상 닦아 신명하니 아끼거든 법화경을 설해주어 많이 잃었던 사람 있어 한결같이 공경하며 다른 마음 전혀 없고 어리석음 여희고서 조용한 곳 깊은 산속 홀로 처해 있거들랑. 이와 같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해주어 또한 다시 사리부라 많이 잃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 멀리하고 좋은 벗을 지나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해주어
만일 어떤 불자들이 정정계율 지키면서 구슬처럼 밝은 마음 대승경을 구하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해주 어떤 사람 성냄 없이 마음 곱고 부드러워 온갖 중생 사랑하고 여러 부처 공양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해주어 정말 온갖 중생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건 풀이건 꽃이건 산이건 들이건 그 사람은 자기는 나무를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는 꽃을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는 산을 사랑하는 것 같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부처를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랑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건 뭐를 하고 그때는 화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귀에다가 제목이라도 심어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불자들이 여러 대중 가운데서 깨끗하온 마음으로 여러 가지 희년들과 비유들과 이야기로 걸림없이 설법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해주어 법화경 설하면서 절대 해서 안 되는 일, 남 개종시키는 거, 남 개종시키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법화경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건 무당절을 다니건 이슬람교건 아니 개도 불성이 있는데 나무도 불성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없어? 개종시키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화경 가피 받으시려면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오시면 할 수 없어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 개종시키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걸 안 하셨잖아요. 부처님이. 만일 어떤 비구들이 모든지에 위하여서 사방으로 법구하며 합장하고 받들면서 대승경전 받아갔기 다만 오직 즐겨하고 다른 경전 한 개송도 받아갔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해주어 어떤 사람 지성으로 뜻과 마음 경고하여 불사리를 구하듯이 법화경을 구하여서 머리 위에 받들면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다른 경전 구하 먹고 외도 경전 안 보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해주어 사리부라 말하노니 이와 같은 모양으로 부처님법 구하느니 겁다 해도 끝이 없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으리니 너는 당연 그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해주오. 이게 비유품 끝입니다. 묘부변화경, 법화삼부경, 자유로원금 동참해 주실 분들은 국민은행 57863701006920 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잘 보내세요.